오늘 민수기 14장 이 말씀을 통해 난간만 잘 극복하면 승리한다는 말씀, 난간 극복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사정과 형편에 따라 변함이 많지만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이제 지나 바란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이제 택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고, 그 정탐을 한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명이 같은 기간 40일 동안 또 같은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탐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결코 취할 수 없는 난간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이 강하고 또 그들의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보고 중에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숫자 많은 쪽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난간을 만날 때마다 그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고 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이 같은 기간 40일 같은 땅 가나안을 정탐했지만은 그들의 평가는 완전하게 달랐는데, 이렇게 평가, 보고가 달라지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어려운 난간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근심하며
염려하며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난간을 만날지라도 그 난간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난간을 만날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난간이 극복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물과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성의 눈이 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다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보고를 했어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악평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악평을 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고 험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크고 초인적인 힘을 지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매우 약한 존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0명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으로만 보았고 그들은 모든 일들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몰랐던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 어떤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이 모든 사물이나 또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모르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 그 말들로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반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요? 통곡하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대적자들의 칼에 죽게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돌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도록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어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통곡과 원망과 절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 밥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용기와 소망을 주는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얻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일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평가로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보고를 했고, 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 평가, 믿음으로 평가를 해서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10명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곳도 나오지 않고 모두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 나, 우리 자신, 이런 말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 인간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주체를 내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절망합니다. 항상 실망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볼 때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앞장 세운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거역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을 하고 승리한다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모든 일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부정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 형편, 내 사정, 또 숫자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든 일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면 그것이 곧 승리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이나 생업의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을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살아나고 어떤 어려운 난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잘하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만났을 때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억만 하더라도 힘이 날 겁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일 같아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 돌아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이 막 끝장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그 날을 지금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것도 별것 아니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거기에 목이 메어서 믿음도 팔고 기도도 못하고 인간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별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은요, 즐겁고 좋아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원망과 절망을 극복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